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성경을 펴놓으시고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볼 수 있는 눈들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인 부분에서 학교 수업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 활동도 그렇게 드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멕시코에서 그런 비대면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비대면 회의 꼼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이제 회의도 비대면 화상회의로 하는 게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멕시코에선 현역 시의원이 화상회의에서 꼼수를 부리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이는 게 멕시코 여당 소속 시의원 과다라마인데요. 그런데 과다라마 뒤로 또 다른 과다라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과다라마는 벌떡 일어나더니 화면 속에서 사라져버리는데요. 오류라도 생긴 걸까요? 회의는 계속해서 진행됐고 과다라마는 회의에 굉장히 열중하는 듯 보였지만 이틀 뒤 야당 의원의 폭로로 꼼수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화면 속에 비쳤던 건 과다라마가 아니라 과다라마의 사진이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굉장히 집중한 듯 보였던 건 바로 사진이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과다라마는 갑자기 자신의 사진이 화면 속에 떴는데 플랫폼을 다룰 줄 몰라서 잠시 자리를 뜬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현지 언론은 동영상을 끝까지 확인한 결과 두 명의 과다라마가 겹쳐지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한다며 화면에 사진을 띄워놓고 자리를 뜬 게 사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초등학생도 안 하는 짓을 부끄럽지도 않나? 내가 뽑은 정치인이 저랬다며 진짜 화났을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겠나.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뽑아줬는데 근데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꼼수를 부릴 때 이 국민들이 지탄하면서 잘못 뽑았구나. 그런 여론이 들끓어서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죠.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늘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 의도, 태도 이걸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속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확한 판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 나눴듯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살피시며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이 자매는 캐나다에 있는 가브리엘라 에크만이라고 하는 자매래요. 그래서 21살 때 4년 전에 피가 없어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애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헌혈을 버스에 올라서 헌혈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이 자매의 피를 뽑으려고 하는 간호사가 처음 이제 간호사 그 일을 하는지 너무 당황해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치열을 바늘도 여러 번 꽂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대. 그래서 치열을 하는데 막 치열하는 중에 계속 어지러워지고 막 이 호흡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랬더니 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급하게 수술을 받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의사의 말이 뭐냐면 어제 혜진이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피를 뽑을 때 헌혈할 때는 어디에서 뽑아야 되냐 그랬더니 대부분 다 정맥에서 뺀대요. 정맥. 이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는 동맥이고 이 나쁜 것을 가지고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맥인데 그 정맥에서 뽑는데 근데 이 간호사가 동맥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뽑아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희귀성 난치병에 결국은 걸리게 됐다는 거예요.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이 엄마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계속 통증, 심한 바늘로 막 찌르는 듯한 통증을 계속 여기저기서 느끼는 그런 증후군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 좋은 의도로 지금 헌혈을 하려다가 이 간호사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정말 어려운 삶을 맞이하게 된 그런 모습의 뉴스를 보았어요. 정맥에서 빼야 된대요. 정맥에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정맥에서 뽑아야 된다고 한대요. 동맥에서 뺄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정맥에서 뺀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되죠. 이 멕시코 의원이 꼼수를 부리다가 그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잘못을 지적받을 수 있어요. 혼날 수 있어요. 고치라고 혼날 수 있어요. 그런 역사들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정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많이 없네. 우리 청년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본 분들이 그것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두 왕이 등장합니다. 두 왕.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과 유다의 4번째 왕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왕의 태도가 좀 달라요. 마음 자세,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상반된 삶의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삶의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유다 계통의 왕들은 그래도 이 다윗의 계통의 왕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 뭔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도 그런 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유다의 3대 선한 왕 그렇게 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예요. 그래서 이 세 왕이 유다의 선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사밧이. 그런데 이 4대 왕이지만 이스라엘은 7번째 왕이 갈려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왕위가 계속 바뀝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요. 그러니까 7번째 왕이 벌써 이렇게 바뀔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계속 지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자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계속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호사밧, 유다의 4번째 왕, 들어가십시오. 멕시코.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태도를 먼저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7장 3, 4절 우리 앞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7장 3절 4절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올라가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힘썼는지 한번 3,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 자, 여호사밧 왕이 왕위에 올라가서 그가 힘썼던 부분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자기의 조상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그 처음 길을 연구하고 생각해서 그 길로 행하기를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이 우상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었지만 이 여호사밧은 그런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바알들, 우상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우상이 들어왔지만 그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윗이 결단하고 행했던 그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그러한 일을 그가 행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북쪽 이스라엘에. 요즘 보면 뭐 문화 트렌드처럼 좀 미신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 종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돌예배 할 때도 무슨 모형 뭐 돼지 같은 거라든지 거기다 돈을 꽂는 모습이라든지 뭐 백일 뭐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뭐 어떻게 구입해서 그렇게 오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무슨 유행처럼 그렇게 또 행하더라고요. 뭐 타로니 뭐니.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게 막 섞어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그냥 재미삼아 본다 그러면서도 그 한 말이 머릿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죠. 기왕 뭐 하나님 믿는 것도 좋고 또 기왕 그 점을 봐서 이렇게 명했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도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나가는 길이에요. 점 쳤더니 이거 조심하라고 하더라. 수맥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이 집은 안 좋다고 하더라. 그런 게 다 마음에 막 남아있어요. 걸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런 우상이
이 우상들의 그런 이 말들, 또한 이러한 생각들, 가치관들이 막 혼재돼 가지고 그냥 섞여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딱 결심하고 나라에서 우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속적인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우상을 향한 그런 마음, 생각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 말하는 그런 것들,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제거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사밧이 행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7절, 9절. 7절, 9절. 7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찾아서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을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9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제도를 만들어서 행한 일이 있어요. 방백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행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나의 백성들이 형통한 길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나라가 위태로웠고 힘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알게 된 것을 힘써 실천하면서 나간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배워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에 정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 옷에, 자기를 꾸미는 일에 많은 것을 지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그러니까 먹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곳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돼요. 뭔가 집중돼. 여호사밧은 무엇에 집중했어요? 우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레위 사람과 방백들을 세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율법과 규례들을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야만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러한 길로 나간 줄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의 마음 중심을 분명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외형적으로 눈에 확 드러나도록 가시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유다를 둘러싼 사방의 모든 나라에
유다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보이도록 두려움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히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싸우면 지니까.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니까.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의 승패를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드시니까 두려운 마음들이 생겼어요. 감히 유다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나라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조공을 바쳤다고 했어요. 여호사밧에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나라가 얼마나 든든했던지 그들에게 오히려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했어요. 조공.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여호사밧과 얼마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이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라는 아주 강력하게 되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흘러가기 위해서는 여호사밧의 이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힘썼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그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도 실수를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인척관계를 맺는 일이었어요. 뭔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1절 말씀 17장 1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한 가지 실수예요. 실수. 물론 아합과 인척 관계 가장 가까이 있는 적대적인 북이스라엘과 이 화평하게 지내면 나라의 안정을 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라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인척관계를 맺으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그런 왕이에요. 우상의 대명사가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이세벨과 아합이에요. 그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이와 인척관계로 이제 나가다 보니 결혼 동맹을 맺다 보니까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정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져요. 그 순간의 선택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결혼 옛날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요즘 전원일기를 좀 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옛날 그 풍습들. 얼굴도 못 보고 논마지기 몇 있다. 그러면 너 잘 살겠다. 하고 가보면 없어요. 부자더라. 그래서 보냈는데 죽도록 고생하고 막 그런 것들 막 이야기가 막 나와요. 잘못 파악하고 잘못 알고 결혼을 선택했을 때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 또 어려움 그렇게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결정인가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에요. 중요한 결정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친구의 영향을 그만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 인생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 만나면, 놀기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같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무엇인가를 함께하기로 결정하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가 누가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자, 그와 함께하면 늘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요. 네? 어떻게 하면 찬양을 좋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고 무슨 집회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주일이건 뭐건 어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 우리 친구들과 어울려서 좋게 한번 가자.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는데 난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하기를 결정짓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바른 선택과 결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예배를 가까이 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런 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처럼 여호사밧의 한 가지 실수는 그거예요. 우상 숭배를 극도로 하고 있는 그 아합,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다만 외적인, 지금 환경적인, 상황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선택을 했어요. 아합 가문과 친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와 좀 잘 지내보기를 선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로 이제 나아가게 돼요. 나라가 길어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2절 말씀, 여러분 성경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을 때 어떤 제안을 아합이 합니다. 역대하 17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17장 2절에 보면 2년이 지나고 나서 혼인관계를 맺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한번 방문을 했어요. 아합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일행들을 위해서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잔치를 벌려줘요. 그럴 때 극진한 그 대접을 받고 그가 제안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 아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길르앗 라못을 함께 가서 우리가 빼앗아 오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전쟁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어떤 제안들, 태도들, 우리는 그것만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태도인가, 생각인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출발부터 우리는 잘 결정을 해야 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극진한 대접을 받은 다음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대접을 받고 그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했어요. 근데 그 주신 그 막강한 군사력은 불의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합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보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융숭한 대접을 한 다음에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의 목적은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오자. 우리 것으로 만들자. 탐욕적인 제안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군사력, 하나님이 주신 그 군사력을 그렇게 사용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잘 대접하고 높은 사람으로 보고 나의 그 힘, 능력을 대단하다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불의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쓰자고 제안해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나는 일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에게는 믿음의 흐름이 있어요. 이 가문에는 신앙의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4절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17장 4절. 18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다윗 계열의 그 믿음의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유다 왕가의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 기본은 신앙적이에요. 신앙적. 좀 뭔가 일말의 불안감이 있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아합도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안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잘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풍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가정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가치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흐름이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불안, 마음속의 불안감, 이 불안감이 어디서 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았대요. 400명. 엄청난 숫자를 모읍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는 자기 기분에 맞는 대로 대답을 해주는 그러한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그랬더니 한결같이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십시오.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붙이시리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결같이 다 승리합니다.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좋은 말, 내 마음에 맞는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에 관한 말씀만 들으려고 계속 골라서 창대케 하고 이런 말씀은 꼭 기업들마다 다 있죠. 내 시작은 어떻게 하였으나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뭐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런 걸 살펴보지 않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참되하리라. 아멘. 그러면 됩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전제 조건을 이루어야죠. 할렐루야. 근데 그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다음에 무조건 아멘하고 받으려고 계속 그런 말씀만 봐요. 내 기분,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것만 여러분 들으려 하지 말고 그냥 다 들어야 돼. 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여호사밧의 마음 가운데는 그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영성 가운데 불안해요. 그래도 불안해.
다 한결같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데 여호사밧의 눈에 볼 때에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물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대답하기를 내가 미워하는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데 꼭 나에게 불리하고 안 좋은 말만 그는 말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불러오십시오. 들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야,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 있는 그대로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피할 것을 예언해줘요. 피할 것을. 뿔뿔이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전쟁에서 피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화가 나요.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미가의 선지자. 옥에 가둬요. 그리고 거절하지 못한 여호사밧은 전쟁터로 이제 나아가요. 전쟁터로 함께. 여러분, 여호사밧의 한 가지 실수가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믿음에 정말 신실하고 유능하였던 위대하였던 왕들도 이런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죠? 쉽게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동행하시면서 지키시려고 해요. 또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 듣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여호사밧,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려고 하는 여호사밧과 달리 아합 왕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 그냥 육적인 육성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왕이에요. 그러한 왕. 오늘 그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취한 행동들이 있어요. 오늘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29절.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29절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아합 왕은 꼼수를 썼어요. 꼼수.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가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겁이 났어요. 혹 내가 볼 때는 여호사밧 막강한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나가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변장을 해야겠다. 왕복을 입고 들어가면 티가 나니까 나는 변장을 하고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왕복 입고 나가래요. 왕복 입고. 그럼 눈에 딱 티가 나는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죽을 수밖에. 그리고 자신은 변장하고 누가 누군지 전쟁터 들어가면 정신없습니다. 뭐 누가 누군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총소리 나고 뭐 이 당시는 칼과 활 막 정신없는 틈에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옷 색깔 보고 아는 거예요. 옷 색깔. 저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 그것만 죽이는 거예요. 아람 왕도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냥 군사들 상대하지 말고 오직 왕만 상대해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정말 이 아합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러지 않아요. 정반대로의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33절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개를 쏜지라. 그의 병거 모든 자중에 이르기를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누가 왕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람의 지휘관들이 이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처음에 쫓아가요. 야,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쫓아갔는데 이 여호사밧이 돌아서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발견해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위태한 지경에 소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하셨다 했어요. 군사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왔다가 죽이지 않고 물러가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아요. 여호사밧은 죽지 않아요. 그를 쫓아오던 군사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소리치는 여호사밧의 소리를 듣고 그를 도우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던 지휘관들이 추격을 멈추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추격을 멈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여호사밧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은 마땅히 힘들고 어려워져야 되고 가정이 힘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마땅히 죽어야 돼. 근데 죽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시기 때문에.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 분명히. 여호사밧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죽지 않게 하셨어요. 여호사밧의 소리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죽지 말아야 될 상황과 환경을 보면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합왕이에요. 아합왕.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33절에 보면 무심코 활을 당겨서 한 사람이 쏘았는데 그게 아합을 맞춘 거예요. 아합. 무심코.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하게 날라온 돌이 딱 때리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거. 예전에 부대에서 봄에 진지 공사한다고 도로를 막 보수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곡괭이질을 하는데 언 땅을 막 녹이는데 어디서 막 찍 하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소름 돋았어요. 뭐야 하고 왔더니 곡괭이에 개구리가 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가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와 깜짝 놀랐어요. 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가 찍힌 거예요. 우연하게 왜 하필 거기에서 자고 있었을까? 되게 미안했어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우연히 딱 쐈는데 아합 왕을 딱 맞춘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피할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합 왕의 태도, 자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자기의 탐욕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마음대로 나라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절대. 그럴 때 우연한 화살이 하나 날라와서 그를 맞췄어요. 그리고 그는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상반된 결과가 여호사밧과 아합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신약 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에게 주신 모든 막강한 군사력과 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잘못된 전쟁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그는 허락을 합니다. 아합 왕도 왕위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0지파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뜻대로 나라를 끌어가라고 주셨는데 자기의 탐욕 생각대로 다 모든 걸 사용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떠나고 결국 그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향해 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그것을 결단하고 내 삶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살아나가겠다 결심하고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 그 가문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유다와 계속해서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아합 왕, 찬란한 문화, 막강한 군사력, 많은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와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유다의 길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길로 나아가도록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시험 없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된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지혜, 재능, 시간, 건강, 이 모든 관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보호와 강건함과 은혜를, 능력을 베푸셨던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우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